성금요일에 우리가 듣게 될 연주곡은 찬송가 44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이 곡을 설명드리면, 특별히 이 곡은 전주 없이 곧바로 느리게 시작되고 단조의 선율과 저음이 깔리는 오르간의 울림을 우리는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노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웅크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 단조라고 하면 무겁고 또 슬프고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곡은 신비합니다. 단조인 곡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활기가 있고 또 밝음이 있으며 심지어 희망차 오릅니다. 그래서 연주가는 이 난해한 곡에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이 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분투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죠? 주님께서 그 사명을 부여잡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죠. 인간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잘 배어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끝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대목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각오하고 내가 그것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각오한 예수님이었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6절 보면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명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에는 확신에 찬 승리의 기도였다고요. 각오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였다고요.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마쳤는데 막상 십자가에서의 외침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절규의 소리로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저는 해석하기를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끌어안은 외침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대목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통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부족.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한다고. 소망이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가운데 계속해서 암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외침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고통의 자리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우리 요한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더욱이 여러분, 시편 22편을 주님께서 암송하시고 승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2편의 절망은, 22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시편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고통과 탄식과 원망과 질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 모든 끝은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22편 27절에서 28,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시편 22편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통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시편 22편의 시작만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계시는 겁니다.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승리의 비전을 보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듣게 되어질 연주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낮고 무겁게 시작되어지지만 연주자의 악보를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맨 끝은 선율이 점점 열리며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탄원에 시작된 노래가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처럼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탄식의 기도를 지나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승리로 이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무너진 것 같지만 끝에는 영광입니다. 처음에는 눈물과 같지만 끝에는 환희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주를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위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이것만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하고, 말씀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승리까지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슬픈 단조의 곡에서 여러분들은 환희와 기쁨과 열정과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영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청해 들을 찬양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은 그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고 헤아리는 자리에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는 찬양이 바로 얼마나 아프실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는 이 연주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멜 깁슨이 감독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가장 백미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깊은 침묵으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눈물로 그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런 발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율보다 잘 들어보면 들릴 듯 말 듯 왼손이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연주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잘 들어보면 마치 핏방울, 땀방울,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십자가에서 흐를 때에 하늘에서 말입니다. 이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물이 빗방울처럼 그냥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이 연주 가운데 계속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 연주를 묵상하면서 이 묵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미세한 떨림 속에 담긴 깊은 마음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간의 그 선율 위에 우리는 가사를 얹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 깊은 발견의 시간, 묵상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얼마나 아프셨을까?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 고난주간에 특별히 마태 순환곡을 듣습니다. 마태 순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순환을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이것을 곡으로 작곡하여서 그래서 그 순환을 노래합니다. 참 귀한 것은 이 마태 순환곡의 작곡자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언제나 작곡을 할 때마다 자신의 오선지 위에 다음과 같이 늘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작곡을 시작할 때는요, 우리 영어로 J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라틴어는 예수 유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글을 쓰고 그리고 작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이 끝날 때는 여러분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늘 그의 시그니처 기호처럼 영어로 표현하면 S, D, G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즉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긍휼과 그리고 은혜의 도움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의 마침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하의 음악이었고 또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오르간 메디테이션 연주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5일 동안 14곡의 연주를 듣는 이 대장정을 연주가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태 순환곡으로 우리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눈물에 젖어 무릎 꿇고. 이 곡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을까요? 마태의 순환곡이라고 하는 타이틀인 것만큼 마태 순환곡은 순환곡이기 때문에 이 곡이 부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이 곡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여러분들 영화 보면 이런 영화 있죠. 열린 결말이라고. 이 마태의 순환곡이 마치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배경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니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숨기더니 이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늘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는 두려움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저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묻힐 그 무덤에 저 예수님을 장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호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말입니다. 밤에 은밀히 찾아와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물었던 이 니고데모가 오늘 이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합니다.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맞는 사람들,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순환곡의 마지막 곡인 우리들은 눈물에 젖어 무릎 꿇고라고 하는 이 곡은 제목만 보면 참 슬픈 노래인 애가처럼 들리지만 눈물로 시작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곡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웅장하고 무너짐 속에서도 희망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하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마친 뒤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마태의 순환곡의 끝은 점점 연주가가 곡을 하늘로 올려드리며 곡이 상승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눈물에 젖어 무릎 꿇지만, 여러분, 눈물에 젖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소망의 눈물이고 그 무릎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마지막 곡 청해 듣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지막 곡, 우리들은 눈물에 젖어 무릎 꿇고 함께 듣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의 순환곡의 마지막 곡처럼 우리들은 눈물에 젖어 무릎을 꿇고 라고 하는 슬픔의 애가이지만 그 가운데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눈물로 시작되었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 슬픔 속에서도 웅장하고 그리고 또 담대하고 무너짐 속에서도 굳건하게 세우는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사람들, 바하가 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마친 뒤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금요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합시다.